오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정답이 있습니다. 미리 정답을 알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떠오르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며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하고 싶고 그 일에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의 길은 꼭 예수님이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히스토리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역사 이야기가 바로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며 오셔야 율법이 완성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억력이 좋으시다면 이 설교는 예전에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죄를 폭로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밖에 다른 길은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지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면 지폐는 진짜만 연구합니다. 가짜를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만 연구하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생명의 책인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욕심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를 놓칩니다. 확실히 다르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르면 가짜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혹은 아주 비슷하게 접근합니다.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 구별을 잘 못하고 기억을 못해서 아주 큰 낭패를 본 인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가치 기준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매우 어렵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 자기의 감정, 자기의 가치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닌 내가 기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강교한 뱀이 다시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 간교하게 유혹합니다. 이에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기억을 아주 미묘하게 다르게 합니다.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까 하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은 하와입니다. 거기에 욕심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뱀의 간교에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 기준으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따먹습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이 있는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가 성경 내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그 선을 침범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의 끝판입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는다고 가인은 몹시 분하고 안색을 변하게 합니다. 죄가 원하지만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이것 또한 자기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보다 나의 기준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죽이기까지 감정이 악하고 악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아담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담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아담은 상상을 초월한 끔찍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 없이 살려는 나의 가치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악하고 험한 모습으로 변하는 거구나. 그때 알았을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자기의 벌이 또 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또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땅을 일구어도 땅은 내게 더 이상 좋은 것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가인은 그 벌이 무겁다고 말합니다. 또 자기가 기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 7배의 벌을 내린다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죄는 가인의 후손인 람에게 또 이어집니다.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기준이 또 자기입니다. 자기의 상처로 자기의 상함으로 사람을 죽인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기 중심의 가치가 죄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가관입니다. 가인을 해하려고 하면 그 벌이 7배이고 자기 라멕을 해하려고 하면 77배라고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합니다. 자기가 그 벌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표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 이렇게 교만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전형적인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이때도 아담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나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그 죄가 이어지는구나 하고 통탄하고 통탄했을 겁니다. 어릴 때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우리랑 거리가 멀고 그냥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현재 모습이라는 것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끔찍하다 못해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전 남편을 죽인 그 자는 자기의 아픔을 강조합니다. 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금니 아빠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값이 너무 크다고 억울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죄들을 모르는 하나님 없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들의 죄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죄들을 범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삶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아담과 하와죠. 유일합니다. 가장 쉬울 법도 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 근데 그 계명을 어기기 전까지 그 복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에덴 동산을 쫓겨나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그때 알고 통탄하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뼈저리게 후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과 공의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계보를 다시 쓰십니다. 셋을 낳게 하십니다. 그때 아담의 나이는 130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제 아담의 형상으로 죄를 짓습니다. 아들 낳습니다. 원죄를 갖고 셋을 낳은 것입니다. 또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때 아담의 나이는 235세입니다.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으니까 계속 아들 낳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삶이 얼마나 좋은지 또 고백하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말이야 얼마나 좋은지 알아? 저 참새 있지? 내가 지은 거야. 저 호랑이 내가 이름을 지은 거라고 아마 입이 닳도록 자녀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 나비의 이름도, 저 사슴의 이름도, 저 낙타의 이름도 다 내가 지은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그 동물들 있지? 다 내가 이름을 지었어. 이렇게 자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시무룩해질 것입니다. 왜?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는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자녀들 낳는 것들을 쭉 계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이 살아있을 때도 아담은 있었습니다. 에녹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아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을 보며 굉장히 부러워했을 겁니다. 아, 맞아. 나도 그랬었지. 나도 에녹 너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적 있었어. 지금 말이야. 아니야. 이렇게 하며 가슴이 메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지냈던 것을 에녹과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많이 속상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노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어갑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 싶었지만 즐긴 것이 그 죄의 본성은 다시 바벨탑을 짓습니다. 분명히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무지개까지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었습니다. 물론 홍수 심판은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래도 함께 얼굴 보며 살았던 자들이 이제 볼 수 없게 됐으니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는 아마 충격 그 이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바벨탑을 지으면서 물로 심판하면 어쩌지 하면서 그걸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치 기준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폭로하는 것이 성경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죄는 말이야 너희 힘으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는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말인데 비밀을 뭔가 숨기듯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써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시작한 노아의 계보는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에게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또 바톤을 이어받듯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삭, 이스라엘이 된 야곱,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끊을 수 있습니까? 내 기준이 전부인데, 내가 살아온 경험이 전부인데 이걸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구구절절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야, 너 생각이 아니야, 너의 경험이 아니야, 그 가치는 버려. 성경이 기준이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야. 그래야 살 수 있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것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어떤 군더더기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 그 하나를 붙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걸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이거를 폭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어떠한 일을 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한다면 그것만큼 교만한 것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일에 선교를 갑니다. 이 일에 교회 학교를 합니다. 이 일에 많은 일들을 합니다. 다 이 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치로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 날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로, 그리고 교회 학교로, 그리고 가정으로, 사회로,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